골로새서 읽기인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 소위 옥중 서신, 에골 빌빌, 이건 꼭 이렇게 좀 외우시면 됩니다. 에골 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래서 요 앞 글자만 따시면 돼요. 에골 빌빌.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서인데요. 자, 첫 번째, 골로새는 어떤 곳인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도시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BC 1700년 경에 유대인 대략 한 2천여 명이 이곳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937년에 소련의 스탈린이 연해주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무려 20만여 명을 6,0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지금의 중앙아시아,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여러분 6,000km요. 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그것도 20만여 명이. 이건 완전 죽음의 횡단이죠. 죽음의 횡단. 그 열차가 뭐 객실 좋은 열차였겠습니까? 화물칸에 때려 실은 거죠. 죽든 말든. 자, 골로새서를 묵상을 하면서 물론 20만여 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170년경에 유대인 2천여 명이 멀쩡히 살고 있던 곳에서 강제 이주 당해서 갔던 곳이 골로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런 곳이면 제가 먼저 갑니다. 안 보냅니다. 사람 마음 똑같습니다. 먹고 살기 좋은 곳이면 내가 가지 미쳤습니까? 남들한테 말하게.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요거 하면 돈 벌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돈 버는 거는 나만 아는 거예요.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낯선 곳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2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뭐 익히 그냥 상상해 보세요. 똘똘 뭉치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살아야 되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살아야 되니까 이 강제 이주 당한 유대인들은요. 똘똘 뭉쳤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뭐 우리 하나 되자 구호 외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생존을 하며 그 가운데 이제 털을 닦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늘 1세대가 힘들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신앙의 1세대들 계시잖아요. 저는 신앙으로 따지면 이제 2세대. 저희 아버님이 이제 1세대고 제가 이제 2세대. 그래서 확실히 부모의 그 기도, 예, 그 기도를 확실히 먹고 이렇게 목회합니다. 맞아요. 이제 저희 자녀들은 3세대. 분명히 그런 믿음의 줄기의 이야기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1세대 분들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믿는다고 막 구박당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따돌림도 당하고 그 아무것도 없는 터전에서 토대를 쌓는다는 것은 여하튼 뭐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늘 힘든 거죠. 예수 호미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1세대입니다. 1세대. 어, 예, 이 교회가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제 가야 될 터인데 1세대는 어려운 거예요. 예, 1세대는 왜 없는 것에서 토대를 닦아야 되니까요. 없는 것에서 골조를 쌓아야 되니까요. 그러다 우리는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다 이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이제 또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흐름들 속에 2세대, 3세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점점 더 흥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까? 자, 골로새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골로새서 편지는 AD 62년경에 쓰여졌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강제 이주 당한 게 BC 170년이고 지금 이 골로새 편지가 쓰는 게 AD 62년이면 대략 계산하면 몇 년 흘렀느냐? 230년이 흘렀어요.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6세대가 흐른 거예요. 자, 6세대가 흘렀어요. 1세대들은 생고생했습니다. 2세대는 그나마 좀 나았을 거고 쭉쭉쭉 그렇게 6세대가 흘렀어요. 이제는 어떨까요? 이제는 역전했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흐르고 나서 이제 골로새 지역에는요. 그 후손들이 기득권층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득권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종교,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이 이들 가운데 이제 유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만의 그런 전통과 또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색깔들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배경이에요. 온갖 사상들과 종교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단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색깔들이 흐려졌더라. 이제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나?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의 동력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렇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요. 너희를 가르친 자가 누구냐? 에바브라다. 에바브라로부터 너희가 배웠다. 예,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 신실한 주의 일꾼,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이 자로 말미암아 세워졌어요. 에바브라는 바울이 3차 선교 때 에베소에서 2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은혜 받아서 그때부터 동력자로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자, 계속 자막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보세요. 에바브라는 정말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런티를 합니다. 자, 에바브라는 어때요?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자, 항상이라는 말과 애써라는 말이 좀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기도 언제 하세요? 힘들 때. 기도 언제 하세요? 뭔가 부족할 때. 기도 언제 하세요? 일이 꼬일 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은 더 나아가야죠. 언제 기도하세요? 좋을 때. 언제 기도하세요? 기쁠 때. 언제 기도하세요? 일이 잘 될 때. 이게 항상이죠. 이게 항상. 예. 에바브라는요, 항상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또 한 단어, 애써 기도했어요. 아, 저는 묵상하면서 이 애써라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이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애써라는 말이 뭡니까? 나의 의지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당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기도한 것이죠.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퇴근하시고 이제 부랴부랴 교회로 오셨잖아요. 피곤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애써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에바브라예요. 우리가 에바브라. 애써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계속 4장 12절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우리 오늘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이 기도의 포문을 이렇게 우리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 좀 받아서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에서부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처럼 골로새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했구나. 요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오늘 좀 더 나누고자 하는 건 이건데요. 이렇게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좀 제가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남이 개척한 교회에 왜 시잘데기 없이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좀 냉정하게 말하면 왜 오지랖 넓게 남이 개척한 교회에 막 편지 보내고 막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까? 자, 세 번째 이제 질문이에요. 왜 이 편지를 썼냐 이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당시 이단들의 온갖 공격과 위협으로 인하여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리저리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자막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유대의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뒤집으시면 돼요. 아하, 요런 걸로 엄청나게 지금 비판하고 있구나. 예, 이게 딱 유대 율법주의적인 요소였습니다.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유대의 절기에 따라서 그 규례에 따라서 너희들 행해야 된다. 매달 초하루 또한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된다. 자,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다. 틀린 것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용과 형식 두 가지가 겸비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형식, 껍데기만 남아 있을 뿐 그 안에 알맹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절기를 지킵니까? 왜 금식을 합니까?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우리로 말할게요. 왜 주일을 지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고자 우리는 매 주일을 성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형식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자 예배하고자 주일을 지키는 이 의미 또한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의미는 말하지 않고 껍데기만 댑다 들이대면서 왜 안 해? 너 그러면 안 돼.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내가 자칫하면 욕 먹을까 봐 더 이상 이제 뭘 하지를 못해요. 그런 식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단의 요소가 있었어요. 자막을 계속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예, 두 번째는요, 천사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비적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졌는지 입신을 했는지 방언이 터졌는지,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신비한 현상, 나 천사 봤어 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 사이에 이렇게 위계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뭐겠어요? 너 봤니? 나 봤어. 그러면 이제 짱 되는 거예요. 너 봤어?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섭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천사 숭배자들은요, 오히려 유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세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이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2장 18절에 보면 그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꾸며낸 겸손. 이거는 겸손 떨었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오, 되게 겸손해 보이죠? 네. 감히 죄인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배한다고? 안 돼. 오, 겸손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뭐가 나오냐?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내가 경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중보자가 있는데 천사다. 이러면서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경배하지는 못하지만 그 중보자이신 천사를 숭배해야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라고 물타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들으면 겸손한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겸손은 꾸며낸 거야. 요 얘기예요. 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볼게요. 골로새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금욕주의자들이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당시 금욕주의자들의 3대 표입니다. 3대 표. 붙잡지도 마, 맛보지도 마, 만지지도 마. 금욕주의자들의 3대 표예요. 이거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제 음식, 거룩한 음식, 깨끗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이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금욕주의자들은 결혼도 터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 간의 접촉 또한 완전히 터부시했습니다. 이거는 부정한 거라고. 붙잡지도 마, 맛보지도 마, 만지지도 마. 금욕주의자들이 얼마나 밀어붙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금욕주의가 생겼느냐? 이것의 뿌리는 사실은 영지주의가 뿌리인데요. 영지주의 어려운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더러운 육신의 몸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이 더러운 몸뚱아리로 이 땅 가운데 왔다고 하느냐? 말 안 돼. 안 돼.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계셨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됩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되게 그럴싸하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더러운 몸을 입고 올 수 없어. 왜?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을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자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또 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로 말미암아 육은 더러운 거야. 이 생각이 완전히 머리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파생되어졌느냐? 금욕주의. 붙잡지 마. 만지지 마, 먹지도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일상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그럴싸해. 그런데 그 말을 듣자니 나의 일상이 다 무너져 버려.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 안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붙잡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못 나가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교회에만 있어야 돼요. 기도원에만 있어야 돼요. 누가 돈 벌어요? 누가 돈 버냐고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파생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금욕주의자들, 천사숭배자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뒤흔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바로 이때에 계속 자막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마지막 동사만 잘 보세요. 이거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야. 동사만 보세요. 괴롭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말 보세요. 조금도 유익 없어.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명쾌하게 이딴 거 우리에게 괴로움만 줄 뿐이고 조금도 유익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 이 얘기를 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자막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장 2절이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거든요. 자,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3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요 말을 잘 보시면 자,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다.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한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건 너무 두루뭉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고 싶잖아요. 그거는요, 매일 아침 우리 큐티를 통해서 나무들을 계속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짧습니다. 총 4장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구도를 이렇게 바꿀게요. 비유할게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치킨으로 말씀드릴게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반반이에요. 반반. 자, 반반이 뭐냐? 골로새서 1장과 2장이 양념 반. 이 내용은 뭐냐?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제가 큐티 말씀 우리 묵상 나눔하면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창조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십자가로서 화평케 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계속 얘기해요. 자, 탁월하신 그리스도, 이게 양념 반이에요. 자, 3장, 4장이 프라이드 반이에요. 프라이드 반. 그거는 뭐냐? 그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요겁니다. 그래서 1장, 2장이 한 묶음이고요. 3장, 4장이 한 묶음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상세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바라기는 탁월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역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탁월한 분이다. 너 그 예수 그리스도 믿지? 네. 너의 삶 역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해. 하나님 부담스러운데요? 괜찮아. 네 능력이 좋아서 그런 줄 아니? 네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그런 줄 아니? 너 때문에 탁월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안에 있는,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 분이기 때문이야. 예,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 다음 주까지 묵상하게 될 터인데 큐티 본문 한 분 한 본문을 보시면서 그 탁월하신 그리스도,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자리매김하고 다져지게 되는 그런 골로새서 묵상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